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즉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는 이제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 오니까 더 목이 마를 것 같아요. 또 햇빛이 이게 불이 더 강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요즘에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마음이 뒤숭숭하고 좀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처음에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잠깐 왔다가는 어떤 손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방 한가운데 자리 잡아가지고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어서 참으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또 그분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냥 우연히 오는 질병이고 또 어쩌다 걸리는 질병이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뜻이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든 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힘든 이 시절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를 보여줍니다. 물론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또 이걸 가지고 시편에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런 내용을 예를 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이야기였다면 시편에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면 저 블레셋 기간에 있을 동안에 다윗은 시편을 한 편도 기록하지 못했다. 시글락에 있는 시편을 들어봤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절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또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진영에서 살 때도 함께 하셨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항상 드러내시고 섭리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뜻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29장 말씀은 다윗에 대한 얘기가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 전해보았던 28장 말씀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다시 다윗에게 초점을 두고 얘기합니다. 근데 28장이랑 29장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얘기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분위기였냐 이걸 보여주겠다면 오늘 29장 말씀은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뭔가 대조하는 의미를 여기다 넣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은 요랬는데 블레셋은 이런 입장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기자의 마음을 통하여서 성경 기자의 마음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싶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블레셋 안에 여기서 지금 블레셋의 입장에서 가지고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인 것을 겁을 먹고 이제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없으니까 피해 다니다가 할 수 없고 해가지고 끝내 이 이스라엘의 적인 원수라고 불릴 수 있는 블레셋까지 오게 됩니다. 하다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간 거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은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왕, 그러니까 지금 가드 왕 아기스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아기스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목숨과 자기를 따르는 그런 식솔들의 목숨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전쟁에 가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전쟁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그 전쟁의 위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블레셋은 아벡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군대가 아벡에 모였다고 했죠. 근데 이 아벡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바로 옆에 이게 길이 쭉 나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입니다. 그 당시에는 해안길이라고 하는 그 길인데 대로인데 해안길 가는 중간에 딱 있는 겁니다. 중간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교통과 군사적인 요충지, 전략지라 할 수 있죠. 그 아벡이라는 곳이. 근데 이 아벡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빼앗긴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은 이 아벡에 모여 있고 이스라엘은 어디 모였냐면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있게 됩니다. 샘 곁에 진을 쳤다고 했죠. 아벡이 여기 있다면 이스라엘은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29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소하고 비교하자면 사무엘상 28장 4절에 나오는 장소는 약간 이상해 보입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블레셋은 수넴이라는 곳에 있고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착각이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시간적으로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벡에 모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도착한 곳이 수넴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군사들이 올 거를 예측하고 이미 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죠. 그랬는데 막상 그 군인들을 보니까 이제 너무 이게 강력해 보이니까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어서 좀 더 방어에 유리할 것 같은 그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게 길보아 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하면 29장 얘기가 먼저 시간이 앞선 것이고 그 다음 얘기가 28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28구장이 먼저고 28장이 나중에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아벡에 모여서 이제 인원 점검을 하고 이게 쭉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28장에 나오는 그 4절에 나오는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 그런 중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군사들은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군대를 모았다고 했어요. 모든 군대. 누가 봐도 저건 군대다, 저건 싸우러 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그 단어를 누락한 것이 아니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죠. 블레셋은 군대가 모였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모인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건 게임이 안 되겠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지금 여기 묘사되고 있는 이 전쟁은 사울의 개인적인 입장을 볼 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의 종말에 관한 전쟁이죠.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울을 죽이려는, 사울을 이제 끝내시려고 다윗의 시대를 여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섭리하에서 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가십니다. 블레셋을 도구로 삼아서 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군대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승산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니까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게다가 또 2절에 또 이어서 보면 블레셋의 군사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마치 이런 거죠. 국군에 나갈 때 군인들이 딱 이렇게 열과 행을 딱 해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행진하는 것처럼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또 강력하고 조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전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진영과 위용을 갖춘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 왕과 싸우려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굳이 사울 왕을 죽이려면 바로 이렇게 수도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위로 갔을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해안길이니까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한 거죠. 블레셋은 사울 왕을 죽일 생각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마침 잘 모았으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좀 장악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해안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갈릴리 근처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북부 마을들을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쭉 메소포타미아로 쭉 연결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번 여기 쳐가지고 아예 이 이스라엘 북쪽도 다 우리가 먹어보자, 우리 지배 아래 두자, 이런 의도로 북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상 뒤에 31장 7절을 보면 거기를 이제 지배하기도 해요. 장악한 거죠. 자기 의도대로 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뭐 열왕기하라든지 사무엘하 이런 데 보면은 영원히 블레셋 땅이 되었다 이런 말이 없는 거 봐서 잠깐만 그렇게 정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겁을 먹는 상태이고 블레셋 군대는 아주 위풍당당하게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우리 원수들을 짓밟아 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주 이상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 뒤에 아기스를 따라서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일행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색한 장면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고 있는 그런 군대 끄트머리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거기 따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아마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인 사울을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정말로 가슴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은. 그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대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힘만 줬다면, 마치 내가 삼손이었다면 이 사람들 다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아기스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다윗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서 보면 아기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27장에 보면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뭘 믿은 거냐면, 다윗이 쭉 아말렉의 어떤 일부 부족들을 치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 노략물들을 아기스한테 바치면서, 이 물건들은 제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치고 얻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영원히 내 부하로 삼아야겠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전까지 살았던 그 고향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죽였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생각에 그래? 유다인들을 죽였으니 이제 너는 고향으로 못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영원히 내 부하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질 것인데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내가 너를 나의 머리를 드는 자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는 자라고 삼는 이 얘기는 내 머리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호위부대, 친위부대, 경호부대, 말 그대로 제 2인자로 삼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스가 믿었던 것이 이제 블레셋 전체에게 그 믿음이 확대되게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전장에 나가서 사울왕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죽이고 이런 걸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윗은 우리 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아기스의 생각에서는. 그런 아주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마침표를 찍어서 다윗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죠. 아기스가 왕이 다윗아 너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절대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약간 애매하긴 한데 결국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제대로 충성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말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직 큰일 났다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아기스의 그런 의도대로 다윗이 순순히 전쟁터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싸웠다면 이제는 정말로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다윗이 휘두른 칼에 어쩌면 다윗의 친척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같이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적들을 섬멸했던 다윗의 동료 군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자신의 장군으로 받들며 왕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기스의 그 의도대로였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해도 그는 영원한 매국노로, 영원한 배신자로 지금도 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지금도 대대로 욕을 먹는 이완용처럼 대대로 욕을 먹을 이름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사탄의 계략이죠. 그런데 이때 굉장히
뜻밖의 상황이, 아기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자기 편이라 생각했던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반대하고 나선 일이었죠. 그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여기 왜 있냐? 어쩐 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겁도 없이 지금 우리가 히브리 사람을 치러 가는데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여기 있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또 때로는 막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호하면서 말을 하죠. 왜들 그러시오? 이 사람은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망명한 이후로부터 내가 쭉 거의 한 1년 이상 쭉 지켜봤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믿을만 합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변호하죠. 그러면 수그러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방백들이 이번엔 더 크게 분노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전쟁터에서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사울왕에게 돌아갈 때 우리 머리로 우리를 죽여서 그것을 간다면 어떻게 막을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항의한 거죠. 이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랑 같이 싸울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싸우면 우리는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려가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기스는 왕이고 이 사람들은 방백들, 말하자면 군대 지휘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왕이, 아기스 왕이 이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블레셋이라는 어떤 특수한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어떤 정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나 어떤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통일 왕국이 아니고 각 도시,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곧 나라인 거죠. 실제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저 멀리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가 거의 도시 국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시의 어떤 자체적이고 그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합의해서 하고 웬만하면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가드를 다스리는 왕인 아기스를 할지라도 다른 도시를 다스리는 가사나 아스도시나 아스글론이나 에그론을 다스리는 그 방백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포기하고 아쉽지만 포기하고 이제 다윗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죠. 다윗아, 내가 너를 정말 데려가고 너를 진짜 믿는다. 너는 하나님의 전령 같다. 너는 나한테 꼭 천사 같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다. 하지만 이 방백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이제 날이 밝는 대로 새벽이 되면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다윗은 겉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의 원수와 싸울 기회를 박탈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참으로 다행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윗의 지혜로 되는 일도 아니고 아기스가 만들어낸 일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의도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기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겠죠.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고난을 받는 이 세월에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고 더 이상 나에게 해결책이 없다 생각하고 나에게는 고통과 절망뿐이라 생각하는 이 생활 속 이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다윗은 정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유유히 그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다시 시글락이라는 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기막힌 타이밍이죠. 그 뒤에 보면 이제 30장에 보면 이제 시글락이 또 공격을 당하는데 조금이라도 다윗이 지체했거나 아니면 저 수내까지 갔다가 돌아왔거나 이렇게 됐으면 그 뒤에 30장에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은 영영이 다윗과 관련 없는 일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들으시면 될 것이고, 어쨌든 다윗이 거기까지 해서 시글락에 돌아오는 것까지, 출발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또 깨닫고 계십니까?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 오늘 우리의 감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고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끝도 모르는 이 고난의 상태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기쁨, 그 위로가 우리 삶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그의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지켜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지키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그 시편 121편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지킨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 저기 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니 나갔니 이런 걸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쪽 길로 가든지 저쪽 길로 가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나의 삶의 모든 방향과 생각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직장 상사나 어떤 직장 부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이렇게 근무 평가표를 보시면서 이거 잘했으니까 플러스, 못했으니까 마이너스, 착한 일 했으니까 플러스, 죄를 졌으니까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플러스가 많으면 지켜주시고 마이너스가 너무 많으면 버리시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를 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또 못해서 죄를 졌다고 안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결심, 그분의 작정이 우리를 지키시기로 먼저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범죄자가 할지라도 너 이제부터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죄가 있지만 그래도 그 자녀를 품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지만 내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르더라도 내 자녀를 지켜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물론 자녀가 잘해가지고 칭찬 듣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잘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때만 내가 내 자녀이고 못하면 내 자녀가 아니고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인생에 굴곡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장 찬란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다윗의 이 결정적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저 멋진 찬란한 태양처럼 광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뒤에서 은밀하게 일하시면서 다윗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 편에 설 수도 없고 이스라엘 편에도 설 수 없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전혀 다른, 그 차원이 다른 제3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난리와 흉흉한 소문들은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뭐 정치 지도자가 바뀐다고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입니다. 항상 세상은 있는 그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중요한 뉴스들은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은 관심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택하신 자녀들 뿐입니다.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어주시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시고 우리가 깨닫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이 옳다, 아무리 지혜를 모아서 이 길이 옳다, 이 길을 골라서 가지만 결국엔 또 그 문제가 부딪힐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한 명도 안 죽이겠다. 아니면은 에라 모르겠다. 블레셋 죽이고 나여서 죽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도약하는 차원이 다른 길, 아예 싸울 필요가 없다, 돌아가라, 이런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열어주시는 그 길에만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스가 제시한 길도 아니고 블레셋 방백들이 제시한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드러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죠. 또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친히 다윗에게 그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뛰어넘는 그 영원한 구원의 길이 어디로부터 오냐? 그분 자신에게서 온다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얽매여서, 물론 얽매여야죠. 그게 살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나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시험의 순간에서, 고통의 순간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걸어가시는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로 알고 신화적 인물도 알지는 몰라도 그가 구원의 존재가 된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죠. 디모데서 3장 16절에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얘기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것이 비밀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의 구비구비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는 비밀을 잘 발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특권입니다. 사실 섭리는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엔 모르는데 지나면 압니다. 아,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어쩔 줄 모르고 그냥 톱니바퀴처럼 어쩔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섭리인 거죠.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그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그러한 섭리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부터 거의 10년이 될 때까지, 이제 거의 끝에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달도 우리가 좀 1, 2년도 코로나 참는 게 힘든데 다윗은 지금 예를 들면 거의 10년 동안 코로나에 시달리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깊은 웅덩이야, 기가 막힌 웅덩이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잠잠히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견뎌내는 것, 그러한 버티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버티는 신앙, 견디는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매 삶에서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럼 증거를 대십시오 할 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나그네 교회 다닙니다. 나그네 교회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죠. 저는 매주일 교회 헌금하고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카타카브라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말할 때 이 말도 꼭 빼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딱 그 한순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에서 내가 버텨내고 견뎌내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먼저 우리도 그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든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계속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신자라면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그냥 다 중간 다 과정 다 띄워놓고 결론 바로 가가지고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결론을 내놓지 말고 그냥 괜찮아, 잘 버티면 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공동체성을 더 아름답게 키우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가시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버티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